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샘솟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쓴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은 칠흑같이 어두운 로마 감옥에서 발목을 쇠사슬에 묶인 채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고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분수처럼 샘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확실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주님 안에서 그러한 기쁨을 얻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쁨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악의 담이 생겨 인간은 그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죄악의 담을 청산해야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죄악을 청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말끔히 청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결과로 넘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구원을 받아 영혼 속에 넘치는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이요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힘있고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기쁨은 질병을 극복하고 절망을 극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성경 예레미야 15장 16절은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얻습니다. 옛 성년도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후회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어찌 기쁨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의 염려와 근심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기쁨의 환한 빛으로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집에서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이 기쁨을 얻는 사람이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이웃과 사회에 평화를 조성합니다. 이 기쁨을 얻는 사람이 인류를 살립니다. 이 기쁨이 창조적인 기쁨이요 위대한 기쁨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기도하고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며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길 때 마귀의 억압에서 벗어나 샘솟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와 만족과 기쁨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의 교제 없이 혼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교회는 마귀의 역사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구역 예배 참석할 뿐 아니라 이웃에 있는 성도들과도 자주 만나 서로의 신앙 성숙을 위해 격려하고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적어집니다. 장작불 한 개비가 타는 것과 두세 개가 모여 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교제할 때 신앙의 불꽃은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성령 안에서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받을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주의 사업을 하지 않으면 기쁨을 상실하고 맙니다. 주님의 사업을 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기쁨을 얻겠다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새 힘을 얻고 넘치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봉사한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날 주일 아침에 손을 비벼가며 교통정리를 하면서도 기쁨에 넘쳐 환한 얼굴로 봉사하는 집사님들을 종종 봅니다. 또한 여섯 동안 생활에 전념하느라고 피곤할 텐데도 주일에 하루 종일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피곤한 줄 모르고 기쁜 얼굴을 하고 있는 교회 학교 교사들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열심히 충성하여 2배를 남긴 두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충성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종은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을 듣고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잃은 사람의 삶은 가뭄으로 메마른 땅처럼 삭막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은 사람은 단비를 맞아 빛나는 산천 초목처럼 운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이웃에게 풍성히 나누어 주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